우리 설날을 맞이하여서 가정복음화와 현장에 전도할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간구합니다. 오가는 모든 걸음들과 사건들, 일들 통해서 정말로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진지한 질문이 있고 그 온 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증인들로 증거 있는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명문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날에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말씀은 이 가정복음화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명문가라는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명문가. 예, 우리가 가정을 복음화하고 우리 개인과 우리 가족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개인들이 영접하고 온 가정이, 온 가문이 합하여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명문가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하나는 문제와 사건과 환난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고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 커다란 영적인 문제, 말할 수 없는 얽히고 설킨 문제, 그것을 문제를 보는 눈이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것과,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있는데, 근데 언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실 때 그 일이, 그 증거가 나타나느냐 할 때 그 간수의 일을 놓고 그 간수와 그 간수의 가정을 놓고 참된 기도의 깊은 곳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의 능력, 크게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하나는 문제를 보는 눈이 있고, 또 하나는 문제의 해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중심입니다. 눈과 마음의 중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복음화하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믿음의 명문가로 쓰임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보고 우리는 어떤 마음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귀신 들린 여자를 보는 눈입니다. 지금 오늘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읽었지만 16절부터 보면 그 성에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성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빌립보 지역입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큰 역사와 증거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이제 모든 사람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증거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병자와 정신병자, 모든 연약한 심령들이 치유받고 돌아오게 되고, 동시에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또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니까 그 초자연적인 기적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것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 그 사건과 그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목해 보는 거죠. 아니, 성경에 약속한 대로 이 기적적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을 그때 결국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그 치유와 그 기적의 증거로서 사람들이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말씀이 가슴에 담기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오늘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무슨 일을 합니까? 점치는 일을 해요. 자, 첫 번째는 주인들의 눈입니다. 자, 귀신 들린 여자를 보는 마음의 중심도 중요한데, 먼저 눈이 중요한데, 그들의 주인은 귀신 들린 여인을 어떻게 봅니까? 나의 재산으로 보는 겁니다. 나의 수단으로 보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위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귀신 들렸다, 잘 됐네, 그래서 점도 치고 굿도 하고 미신을 가지고 역사를 해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된다고 한다면, 이 여자가 신적,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통을 당하는 것도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크게 봐서는 기쁨이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귀신에서 자유함을 받고 치유를 받는 것은 이 주인이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치 않습니다. 그게 주인이 보는 눈입니다. 여러분, 사장님도 있고 우리 직장도 가고 우리 학교에서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서울대 가는 것, 혹은 요즘엔 또 의대 가는 게 큰 자랑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가서 앞에 플랜카드 붙일 때 이번에 재수하는 사람 몇 명, 떨어진 친구 몇 명 이렇게 붙이겠습니까? 플랜카드 그거 걸리지 않아요. 뭐 4년제 혹은
서울 수도권 대학 몇 명, 혹은 의대 무슨 의대 몇 명, 이렇게 붙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거를 주목한다는 것이죠. 사실상 그렇게 몇 명이 플랜카드에 걸려서 축하는 해줄 수 있지만 거기 걸리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주목되는 거예요. 주인이 바라볼 때는 이 귀신 들린 여인의 영적인 고통과 절망과 시달림에 대해서는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또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귀신 들려서 내가 돈을 벌게 되고 내가 성공하게 되니까 차라리 그게 더 좋은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어떤 눈으로 바라봅니까? 18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6장 18절에 보면 같이 우리 19절 읽기 전이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은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볼 때 심히 괴롭게 여기는 겁니다. 두 가지겠죠. 하나는 계속 바울을 쫓아오면서 소리쳤고, 또 하나는 바울이 이 여인이 영적인 심각한 고난을 당하구나 라는 측은함과 동시에 이 주인이 이 여종을 좀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이용하구나, 수단처럼 도구처럼 그렇게 쓰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편으로 개인적인 내면의 고통뿐만 아니라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나 사회적인 고통도 같이 있는 거죠. 그걸 주인은 외면합니다. 차라리 그게 내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잊고 나서 그럼 판단을 해줘야 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 여종의 고통을 보고 그에게서 꾸짖고, 귀신을 꾸짖고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하니까 그 여인이 자유케 되어지고 힘을 얻고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치유받았으니까. 암에 걸렸다 혹은 큰 병에 걸렸다 낫게 된다, 너무나도 기뻐하고 좋을 일이죠. 근데 내가 치료를 못했고 의사가 내가 그 수술을 못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못 벌어서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의사는 사람 생명을 구원한 게 맞잖아요. 영적으로도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영적인 답을 가진 사람이 그 고난당한 영적 문제 가운데 잡혀있는 시달리는 그 여인을 구원했으면 나의 여종, 우리 식구를 이렇게 낫게 해주니까 비록 내가 조금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아닌 거죠. 그게 뭐가 됩니까? 바울을 가두는 이유가 됐던 겁니다. 그러면 판단하는 사람, 상관들이죠. 지도자들,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중요한데 그가 구원받았고 그가 치유받았으니까 이건 이렇게 불문에 붙입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상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재판관들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인간의 권리, 인권, 정의, 그런 거 다 개나 줘라 그런 겁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말만 번지르르하게 우리 잘해보겠다, 우리 시민들, 우리 있는 모든 사람들 힘없고 우리 잘 살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내가 친한 사람, 또 힘 있는 사람, 또 대단한 사람들의 손해를 입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대적이 되는 거예요. 이 주인들이 유력자입니다. 그리고 주인들이 오랫동안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이득을, 재산을, 성공을 불려왔기 때문에 그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고 어쨌든 너는 계속 귀신 들려야 돼 라고 하는데,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바울을 쫓아오면서 살려달라고 소리쳤을 때 바울이 괴로워하면서 측은히 여기면서 그를 낫게 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재판하는 상관들, 판단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사람이 거기서 노인받았으면 그게 맞다라고 했는데, 반대로 누구를? 바울과 신라와 바울팀, 전도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치유해준 그들을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매를 때리고 옷을 벗기고 그러면서 감옥에 가두게 되는 겁니다. 뭐가 다릅니까? 눈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이번 명절 때나 갈 때 여러분 뭘 보겠습니까? 무슨 직장, 돈을 얼마나 벌었고 주식을 어떻게 잘했고 집을 한 채 늘렸다라는 것을만 주목하게 된다면 이 주인의 시각과 그 상관의 시각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연약한 부분이나 혹시라도 영적인 고난이라 그걸 영적인 눈을 열고 바울처럼 제대로 보지 않으면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없습니다. 늘 부럽기만 한 거죠. 사촌에서 하면 배가 아프듯이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면 우리의 가정과 가문의 진짜 문제도 볼 수 없고, 저와 여러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면 그들 앞에 제대로 된 질문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늘 지나가는 소리로, 늘 우리가 하는 것도, 우리가 내세우는 것도 예수 믿으니까 병 났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보다 더 큰 건강한 사람들이나 더 큰 부자들은 예수 안 믿어도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증거는 아닙니다. 눈, 뭘 봐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실 때마다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우리를 주목하게 만든 겁니다. 주목했을 때 그 주목하는 그에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그 눈이 없으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처럼 오로지 사람은 수단과 방법이에요. 무조건 돈 벌고 성공하면 대단하다. 가족들 앞에 서서도 선물 많이 사오고 뭔가 한 것처럼 있으면 목소리가 높아가고 발언거리 많아지는데 그거는요 단견입니다. 이 주인의 시각과 뭐가 다릅니까? 이 상관들의 재판하고 뭐가 다릅니까? 바울이 제대로 봤듯이 혹 우리가 무시를 당하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영적인 깊은 것을 보고 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진단이 되어지고 이 가정과 가문을 놓고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가 눈을 이렇게 열어서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현장을 봤다면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제대로 봤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힘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부터 34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것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받아서 바울이 사람을 살리고 낫게 해줬는데 칭찬받는 게 아니라 도리어 매를 맞고 옷을 벗기고 모멸감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정말 이상하죠. 왜냐하면 이때까지 그 빌립보 지역에 마게도냐 지경의 사람이 손짓하면서 갔던 거라서 루디아도 만나고 기적도 역사도 일어나서 정말로 좋았는데 아니 어처구니 없이 사람 살려줘도 우리가 받을 도를 저 유대인들이 우리 로마인 우리가 받을 그것을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모함하면서 가뒀단 말입니다. 이때 아니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갑자기 응답 주시다가 이렇게 역전하는 것이 뭡니까? 라고 낙심하지 않고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뭡니까? 기도하고 찬미한 겁니다. 그 밤에 원망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다른 것으로 수단과 방법을 간구하지 않고 누리한테 연락해서 유력자들한테 힘을 써보라 하지 않고 그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했던 겁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6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람은 우리를 가두겠죠. 사람은 바울과 바울 팀들을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와 그 찬미 소리의 응답과 결과로 아무리 사람이 강한 옥문으로 강한 자물쇠로 강한 수갑으로 우리를 매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역사해버리면 그건 다 벗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단해 보이는 우리 가족과 가문과 성공한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측은히 여기고 제대로 우리가 영안을 열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놓고 정말로 그 가정과 가문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럼 뭡니까? 매였던 것들이 벗겨지게 됩니다. 옥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믿어집니까? 또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다 말은 해요. 저도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진짜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립니까? 문이 잠겼는데요. 기도하면 열립니까? 에이, 그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겠냐? 이렇게 말하겠죠. 정말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막혀 있고 갇혀 있고 여러 가지가 억압되는 그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다른 열쇠 수리공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제대로 봤기 때문에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후의 결과로 무엇입니까? 옥문을 열리게 됩니다. 사람은 막고 사람은 가두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시고 하나님께서는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간수의 마음이 감옥같이 닫혀 있었던 겁니다. 그 감옥에서 제일 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감옥을 지키는 간수입니다. 이 사람은 바울과 실라가 누굽니까? 죄수일 뿐이에요. 어떤 제목으로 들어온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여하튼 전부 다 그 전에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는 뭐 대통령일 수도 있고 뭐 대단한 권력자일 수도 있고 대단한 부자일 수도 있지만 이왕 감옥에 들어온 이상 그는 죄수고 간수의 말을 들어야 되고 그는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대단하다 하고 말했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은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지 못할 그런 도를 전했기 때문에 잘 갖췄다 하고 자기의 일을 최선을 다한 겁니다. 무시도 하고 그리고 억압도 했겠죠. 근데 그러니까 열리지 않았던 간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옥문을 여는 게 쉽습니까? 사람의 마음문을 여는 게 쉽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옥문을 여는 게 쉬워요. 사람의 마음문을 한번 닫히면 감정이 상했든 혹은 괘씸죄든 혹은
섭섭마귀가 있겠습니까만은 섭섭함은 여러 가지 상처들이 사람 마음이 꽉 잡혀 있다고 한다면 잘 그게 열리는 게 생각보다 힘듭니다. 정말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 가문보다 간수의 마음문은 더 단단히 닫혀져 있었습니다. 열 수가 없으니까 그에게 있는 진짜 문제, 근본 문제도 드러나지 않았고 숨기고 있겠죠. 마찬가지로 진짜 영혼의 마음문을 제대로 열어 제끼지 않으면 사람을 구원하고 그를 변화시키고 그가 새롭게 된다. 그건 기적적인 기적입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요 앞에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이 복음 받는다. 정말 기적적인 기적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매일마다 저와 여러분이 중심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영안을 열고 어느 순간 어느 때 너무 우리 어머니는 우리 부모님은 내 자녀들은 우리 친척 누구는 너무 강팍해서 안 믿어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닫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집중하세요. 여러분 집중하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실 때 옥문보다 더 분명하게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갑자기 그 밤에 옥문이 흔들리면서 모든 것들이 풀어졌어요. 풀어지니까 자고 있다가 깨보니까 큰일 났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내 책임인데 이렇게 문이 다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다 도망갔구나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그 엄중한 부담감을 가지고 뭐 하려고 합니까? 자살을 하려고 해요. 칼을 꺼내서. 어차피 죽을 건데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라는 겁니다. 우리 다 여기 있다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가서 보니까 진짜 다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문이 어떻게 해요?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계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판단에서는 원래 안 믿었으니까, 원래 강박하니까, 원래 불교니까, 원래 다른 종교니까, 원래 무신존자니까 라고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영안을 열고 제대로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시간표 가운데 저와 여러분 딱 집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여는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그걸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언제입니까? 옥문보다 강하게 닫혔던 이 간수의 마음문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그 시점에 나타나는 거죠. 죽으려고 할 때, 그 전까지는 딱 닫아놓고 너희는 재수, 나는 간수, 나 질적으로 차 있는 사람이야. 너희가 뭘 알아? 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는 다 내려놓고 나 죽었구나 하고 자살하는 그때 그렇게 재수로만 봤던 바울과 실라가 그만두라고 말하면서 내가 여기 있으니까 네 마음문을 네 몸을 상하지 말라고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간수의 마음문을 열리게 했습니다. 간수의 옥문이 닫혔는데 열렸죠. 옥문보다 더한 간수의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근데 시간표에 따라서 그 마음문이 열리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어요. 하나님 역사 가운데. 세 번째, 간수의 마음문이 실제로 열렸습니다. 28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도망갔을 것 같잖아요. 근데 바울이 아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까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간수 깜짝 놀라서 찾아가서 보니까 정말로 도망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때 마음문이 열리고 나니까 제대로 나와요. 그게 뭡니까?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강팍해 보이는 사람, 우리의 친척, 형제, 자매 중에 도저히 안 믿는다고 우리가 선입견을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강하게 오버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와 때가 되면 정말 진지한 질문을 하고 진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진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계기들이 나타나요. 그것이 뭡니까? 이 설날이면 좋겠고 그것이 설날이 아니더라도 그 전후로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의 가시 같은 내 형제, 자매, 친척과 이웃들을 놓고 마음을 담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영안을 열고 보십시오. 주인이 보는 시각과 바울이 보는 시각과 그 상관들이 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 귀신들의 여종을 보는 눈이 달랐던 것처럼 이제는 그것을 제대로 봤다면 간수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옥문보다 더 단단했던 그 간수의 마음문이 열려지면서 그러면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이 빌립보에 믿는 사람이 없는데 바울이 그 간수한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이제는 확 다가오니까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말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니까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이 제자들을 초청합니다. 초청하면서 씻기고 매 맞은 곳을 발라주고 치유해주고 그러면서 먹을 걸 주고 그럼 바로 그 밤에 그러면 우리 가족 함께 구원을 받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전체가 다 구원을 받는 그 역사가 그 짧은 밤에 일어나요. 그 전에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건들, 일들, 재판들 가운데서 고난이 엄청났죠. 근데 그게 한순간에 역전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는 사실 특징이 그래요. 아주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은. 근데 딸막딸막 하면서 자세히 보고 부정도 해보고 혹은 호감도 가져가면서 그 될 듯 안 될 듯 하면서 어느 시간표가 계속 지나가게 돼요. 여러분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모르겠지만 저의 경험도 그렇고 당대에 믿는 사람들의 어떤 간증들을 들어보면 그런 비슷한 패턴이 보여요. 그래서 뭡니까? 될 듯 될 듯 딸막딸막 하지만 그냥 끝까지 가정을 놓고 가문을 놓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실 때는 그 많은 세월들이 쌓여져 있고 기도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을 하나님께 외면치 않기 때문에 그 밤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온 가족과 온 가문이. 그것은 그 일을 말미암아 이제는 빌립보에 온전하게 복음의 폭발적인 역사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명문가가 어느 곳입니까? 바로 이 간수와 간수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입니다. 오래 믿었다. 믿음의 명문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명문고, 명문대학 같은 것은 오래된 게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명문가는 깊은 믿음 속에 있는 곳이 믿음의 명문가입니다. 오래 믿어도 복음을 모르고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생활에서만 매여 있다고 한다면 그건 오래된 바리새인과 유대인과 다를 바 아니죠. 유대인은 오래 믿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도 그들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명문가가 누구고 어디입니까? 참된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진심으로 진지하게 고백하고 질문하고 그 해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이 언약이 그 온 가정에 뿌리 깊게 그리고 스며들어서 실제로 그 가정과 가문이 구원받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믿음의 명문가의 구성원으로 내가 우리 가정과 가문을 놓고 영안을 열고 보고 제대로 증거하고 기도의 깊은 곳 속에서 기도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반대, 환난, 핍박 너무 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흔들릴 만큼 쉽지 않습니다. 더 가까운 가족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 약점을 사단은 알거든요. 영적인 싸움이 필요한 거죠. 그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려야 되고 영적 싸움이 필요한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너머의 내면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긴 믿음을 가지고 주목해보는 지진과 그 환난과 핍박이 아니라 그 속에 증거되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가장 진지한 질문의 시간표를 저와 여러분 계속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번은 나름대로의 간증의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이후에 또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내가 어려서 믿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 예수님이 내게 이런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스토리, 그게 또 고백되어지고 또 확인되어지고 또 고백되면서 증거할 수 있는 스토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가정과 가문을 놓고 영적인 눈으로 봅시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기도가 담기고 쌓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수와 그 가정을 기도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오래 쌓였던 부분들이 그 밤에 강력한 역사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 이번 설날에 오가는 걸음걸음과 사건과 일들과 모든 만남들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복음화되어지고 믿음의 명문가로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깊은 곳 속에서 영안을 새롭게 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